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월달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좀 더워지고 또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제 가뭄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부족한 삶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 강건하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경도 쓰고 힘을 다하지만 또 어떨 때면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와 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축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또 그것에 마음을 많이 두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또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상, 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하고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러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가 그대서야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큰 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실형적인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도덕적인 죄, 또 이렇게 여러 많은 것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행했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많은 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는 영적인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생이 랍비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굴뚝 청소부가 있는데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 이후에 그들이 나왔더니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또 한 사람은 청소한 후에 얼굴이 검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얼굴을 씻겠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씻겠습니까? 근데 많은 제자들이 당연히 선생님 얼굴이 검은 사람이 먼저 씻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이 먼저 씻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검은 사람은 하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청소하고 나도 그렇게 더럽지 않네? 라면서 그냥 그 무심히 넘어갔지만 하얀 사람이 검은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청소하고 나서 얼굴이 저렇게 검어지는구나. 나도 검겠지라고 하면서 얼굴을 씻는다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이 선생이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얼굴을 씻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에 선생님이 아까랑 똑같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 먼저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랍비의 대답이 말하기를 아니다.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어떤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둘 다 검고 둘 다 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굴뚝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굴뚝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 가운데, 또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법적인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덕적인 죄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남들이 하면 다 똑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무마하고 무시하며 그 죄를 있음에도 우리가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굴뚝에 들어갔던 청소부처럼 검게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또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죄는 어떤 죄냐? 그것은 영적인 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민감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죄는 무슨 죄냐? 오늘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8장은 어떠한 말씀이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부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떼고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백성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때, 가장 큰 기적의 때, 은혜의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막혀있는 앞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 그 엄청난 군대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발을 동동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에 또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메마른 땅,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양식을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떠한 맹수와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사 40년 동안 그 200명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경험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40년 동안 받고 그들이 강한 경험을 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것은 그들이 정착한 그 땅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것은 마실 물이 풍성한 땅이었으며 매일매일 양식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망각하며 그들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지낼만 하네. 마실 물도 있고 농사 지으면 그 곡식물도 있고 열매도 나고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그들은 먹고 살 것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도 그들은 또다시 여행을 떠날 일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굳이 그것이 없어도 그들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그들이 결국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농사 짓고 사니까 이 정도로 소출이 생기고 내 재산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풍성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헛된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속이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만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그 인도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시고 그 모든 소실과 먹을 것과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그들은 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끌었는데 너희는 왜 내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건강함과 생명과 또 우리의 삶이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짐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또한 찬양과 기도가 줄어드는 메마른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찰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코로나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확진자도 이제 10,000명 이하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관광 분야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관광버스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뭐 제주도 여행 비행기 값도 뭐 왕복이 거의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다다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그 비용은 엄청나게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이죠. 특히 뭐 결혼식도 예식장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 값도 비싸고 찾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물가는 오르지만 여러 직장이나 일터가 많이 회복의 그런 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도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이제 4분의 3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만큼 회복 가운데 있는데, 다른 모임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모임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각 목장, 구역 예배나 또한 전도의 모임이나 그 외 수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 또 여러 가지 구역 목장 예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모였으니까 새롭게 모인다는 거,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생각하기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모이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잘 지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지냈는데, 먹고 살기에 참 불편함이 없는데 뭐 주일 성수 잘 드리고 헌금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것이 더욱더 정착화되고 고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매일매일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매일매일 뭐 새벽 예배를 쌓을 필요가 있어서, 뭐 수요예배는 그냥 시간 날 때나 어쩌다 하면 드리는 것이지, 또한 이렇게 구역 예배, 목장 예배 구차하게 그렇게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같이 나누며 교제를 이룰 필요가 있나? 라며 생각할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말고 주일 중식도 그냥 나가서 먹는 걸로 그냥 합시다 라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모이는 것에 대해서 주일 한 번이면 딱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목회자도 편해지고 신앙생활도 더욱더 여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옅어진다는 거예요. 옅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만이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과 가정과 민족이 되는 것인데, 조금씩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저는 할만합니다, 저는 지낼만 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해서 용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분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막 부모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중고등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괜히 부모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없어도 용돈도 이제 좀 쌓아지고, 또 이제 뭐 크게 뭐 먹을 것도 내가 찾아서 해먹고,
그러니까 굳이 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지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를 찾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또 왜 찾으시나, 귀찮게 시리.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 시간도 좀 중요한데, 그래서 괜히 말씀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시절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모습을 요새 제가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냐? 제 자녀들한테 찾을 때가 있어요. 애들 보니까 많이 컸다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를 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부모님은 투명 인간으로 생각하는가.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쉬울 때 찾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필요할 때, 그럴 때 서로를 찾고 서로를 이제 구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내가 힘들 때 그러는 것이죠. 내가 아쉬울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길과 필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로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쉬울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장 예배, 그동안 안 드렸는데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 쌓지 않다가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전도회 모임도 그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때,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같이 주님 힘써서 나아갈 때, 그곳에 진실로 주님의 크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삶,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강습을 다시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강습이냐? 이제 수영 강습이죠. 저한테 이제 좀 딱 맞는 이제 운동이 이제 수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몸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물속에서 몇 바퀴를 돈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따라갈까. 되게 망설임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더 체력을 쌓아놓고 해야 될까.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물에 들어가는 거에 좀 걱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갈등을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하려다 보니까 물도 많이 먹고 막 허우적거리고 진짜 막 지치더라고요. 하고 나서 막 좀 몸이 막 체력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며칠의 시간을 이제 좀 보내고 회복이 되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좀 다시 예전처럼 좀 익숙해지고, 좀 뭐 부족했던 체력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좀 시작해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면 처음 하기 힘들지만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그것들이 정착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제 출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마른 우물에 먼저 뭘 하죠? 물을 붓죠. 물을 붓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물을 부어야만이 더 그 깊은 물에서 이제 우물을 통해서 물을 걸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중물을 부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여겼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으르하게 여겼던 것, 나태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목장과 또한 전도회, 또 우리 각 삶과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인생이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신 사명을 그들은 게으리 여겼습니다. 그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고 단절이 되었던 것,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무참하게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진실로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높이며 자신을 더욱더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은, 그 사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고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신경 썼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구원받든 구원치 않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이야기처럼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그들은 탐탁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나가든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주신 사명을 그들은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떠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또 일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하게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인의 인정함과 또한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뜻인 거예요. 주신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자, 이 주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게 왜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더불어 주인의 일을 감당하지 않음을 통하여 주인을 잊어버리고 또한 주님을 망각하며 살아갔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음을 통하여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그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줬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통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더욱더 붙들림 받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님, 제 일이 많다 보니, 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내가 계획한 일들이, 그 비전과 일들이 많다 보니 내가 주인의 일은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소홀히 여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배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욱더 감당하며 그것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 쫓김을 받은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땅이 패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결국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사명과 또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